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나눠주시지요.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해 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폭우가 있고 폭염이 있고 계속 반복되는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 건강 또 안전,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달여 동안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 여름학교, 여름성경학교 교회 모든 사역들이 은혜 가운데 잘 맞춰졌습니다. 어제 토요일까지 청년부 수련회를 이제 끝으로 영화부부터 청년부까지 모든 여름성경학교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맞춰졌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참 사랑하셔서 이 수련을 통해서 만나주셨고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경험하는 놀랍고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시간 되도록 또 보이지 않게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계속 철로역정의 이야기를 보고 계시는데요. 철로역정의 후반부를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힘을 내셔서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단어 중에 세상이라는 말이 있죠. 이 세상을 우리가 좀 한 번 더 규정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만 두 가지로만 좀 본다면 첫 번째는 우리가 빛을 들고 세상으로 라고 할 때 하는 그 세상은 복음이 필요한 곳, 복음을 필요로 하는 필드, 여러분이 말씀을 들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셔야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보내셨죠. 어디로요? 세상, 바로 이곳으로요. 이 땅으로 우리를 보내신 곳. 그래서 바로 세상은 우리가 보냄받은 사역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면을 보면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모든 것을 지칭하는 말이라 할 수가 있겠죠. 타락해 있는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을 우리는 세상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위험한 것이 있다면 인간은 언제까지나 그리고 어디까지나 자기 중심적인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을 고수한다는 것이죠. 자기의 욕망을 따라가는 세속적인 삶의 모든 방식을 우리는 세상이라고도 규정하고 지칭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세상은요 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은 늘 변화하고 변덕을 부리죠. 그리고 변심합니다. 왜죠? 진리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만고불변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토록 기준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이 아닌 그때그때마다 시대마다 바뀌어지는 거짓 진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어려움이 있고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철로역정에 등장하는 스토리에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바로 흔들리는 세상을 대표하는 두 인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함께 좀 보실까요? 첫 번째 등장인물은 아첨쟁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첨하다라는 말부터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아첨이라는 말의 어원을 살피면 그 안에는 미끄럽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듣기에 좋은 말로, 듣기에 거북함이 없고 미끄럽고 부드러운 말로 거짓을 포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과장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마음에 없는 거짓 칭찬을 하기도 합니다. 마음에 없는 거짓 호의를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아첨하는 말, 아첨하는 혀의 실체이고요. 하나님 말씀에서는 이러한 아첨하는 자들에 관한 여러 표현들과 그들의 결말을 다루고 있는데요. 몇 구절만 좀 확인해 볼까요? 시편 55편 21절에 보면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과 같다고 합니다.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지만 실상은 뽑혀져 있는 칼과 같다는 것이죠. 아첨하는 말 뒤에 숨겨진 독, 숨겨진 칼, 숨겨진 위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2편도 한번 보실까요? 2절 3절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아첨하는 입술의 실체는 거짓이고요. 두 마음이고요. 그 결말은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그 모든 입술과 혀를 끊어내시겠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의 예를 좀 들어드리죠. 성경에 등장하는 압살롬이라는 사람이죠. 사무엘하 15장 6절에 가면요, 화면에 있는 말씀처럼 압살롬이 아침 일찍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을 가로채서 그 사람들 앞에 먼저 서서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의 마음을 혹하게 만드는 말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죠. 그들에게 필요한 말들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훔쳐가는, 도적질하는 행위를 하죠. 이러한 표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그리고 대표적인 아첨하는 사람들의 행위입니다. 원수의 모습이 이러하죠. 사탄은 성도들을 위협하거나 박해하거나 고난을 줄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친절함과 혹은 좋은 말로, 듣기에 좋은 말로 다가와 우리를 유혹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천류역정의 내용을 좀 보시면요, 크리스찬과 소망이 이 순례의 길을 걷고 있을 때 또 한 번 잠시 동안이지만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때 낯빛이 어두운 한 사내가 찾아와서 흰 망토를 두른 사내였는데요, 자신이 천국으로 가는 가장 좋은 길을 안다라고 하며 두 사람을 이끌어 가죠. 그가 바로 아첨쟁이였고요. 그의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갔던 크리스찬과 소망은 그를 따라 계속 걷다가 결국에는 아첨쟁이가 준비해 놓은 그물에 갇혀버리고 말죠. 문제는요, 여러분, 여기까지 걸어오는 동안 우리가 천류역정을 지금 몇 주 동안 오랫동안 보고 계시잖아요. 크리스찬과 소망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새 예루살렘 성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아첨쟁이 인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오며 절망의 늪에, 죽음의 골짜기에, 의심의 거인의 성에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크리스찬과 소망이었지만 또 한 번 속아 넘어진 것이죠.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아무리 박식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많이 훈련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에서 혹은 하나님 주신 어떠한 직분이 있을지라도 결코 자만하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영적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결코 세상 앞에서 자만하셔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늘 경계하며 깨어 계셔야 합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이 그물에 붙잡혀 꼼짝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드디어 아첨쟁이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죠. 흰 옷을, 흰 망토를 벗어 던졌을 때에 그의 속은 검은 속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의 검은 속내가 다 드러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의 내용들이 바울과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에 관한 말씀인데요, 바울이 염려해요. 뱀이 하와에게 사용했던 그 간계로 너희들을 넘어뜨릴까 염려한다 하면서 그 거짓 선지자 혹은 거짓 사도들의 실체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있었죠. 우리 13절, 14절, 15절 한 번 더 우리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요, 거짓 사도와 거짓 일꾼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사탄의 이 일,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일이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고 원수는 항상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원수의 실체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아첨쟁이가 겉으로는 순례자를 돕는 친구처럼 보였지만, 안내자처럼 보였지만
그의 실체는 순례길을 막아서는 원수였고요. 크리스찬과 소망을 넘어뜨리는 방법은 이제는 가둬두고 박해하며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 좋은 말로 이끌어가 그물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마치 쉬운 길, 고난이 없는 신앙이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요. 꼭 말씀대로 말씀을 율법으로 둔갑시켜서 율법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식의 유혹들의 속삭임 말입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살더라. 다른 성도들도 아무개 집사님도 다 이렇게 하더라. 이 정도쯤이야 하는 마음을 먹게 하는 속삭임들. 여러분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분별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때로는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위로자가 될 수 있고 때로는 영원히 내 편인 것처럼 보여지는 우리 주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분별하셔야 하는가? 그가 진실한 위로자인가 아닌가는 그가 혹은 사탄의 앞잡이인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방법은요. 결국 그와의 교제 속에 내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혹은 교회로부터 혹은 예배의 자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는가 가까워지고 있는가 조금 더요. 내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와 있게 하는가 나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앉게 하는가. 여러분 그런 존재라면 그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참 위로자이고 참 동역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혼란케 하고 오히려 분열케 하여서 나로 하여금 결국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위로자들은 거짓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분명하게 분별해 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두움 속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등불이시며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등불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를 오직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또 한 번 속았다라는 사실에 크리스천과 소망은 깊은 후회와 절망에 빠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감정을 좀 이입해 봤어요. 여기까지 걸어오는 동안에 또 넘어졌으니, 또 실패했으니, 또 속았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런 감정에 가득해 있을 때 문득 그때 이 두 사람에게 어떤 생각이 나냐면 바로 조금 전에 거쳐왔던 기쁨의 산에서 만났던 목자들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기쁨의 산에서 목자들이 해줬던 이야기가 이제서야 기억이 납니다. 목자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 순례길을 가는 동안에 아첨쟁이를 조심하세요 라고 주의를 주었던 것이죠. 그 당부가 그 당시에는 들려오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기쁨의 산에 올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선명의 봉우리에 올라 믿음의 망원경으로 새 예루살렘 성을 희미하지만 보게 되었던 그 사실이 크리스천과 소망에게 믿음의 충만함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아첨쟁이 그 정도야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자만했던 것이 아닐까요? 듣고 흘렸던 것이죠. 잠언 29장 5절에 보면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도 존 버니언이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 스토리를 짰던 것 같아요. 아첨쟁이가 결국 그를 따라갔을 때에는 그 결말이 그물에 빠지는 것이라는 이 철로역정 소설의 이야기가 이와 같으니까요. 크리스천과 소망이 이제야 이 잠언의 말씀을 온전히 체감하며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스스로를 책망하며 조심할 걸 하고 있을 때에 이번에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탄이 아닌 진짜 빛나는 옷을 입은 천사가 다가옵니다. 이 천사가 왜 등장했을까요? 그물에서 풀어주기 위해서.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찾아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셨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스토리의 중요한 점은 여기 있습니다. 천사의 손에 유심히 보니 그의 손에 뭔가가 들려져 있는 거예요. 철력종 이야기 속에 혹시 꼼꼼하게 읽으셨다면 기억하실 텐데 천사의 손에 뭐가 들려져 있었을까요? 채찍입니다. 채찍이요. 그 채찍의 용도가 누굴 향할까요? 채찍의 목적이 누굴 향할까요? 아첨쟁이를 향할까요? 아니요. 크리스찬과 소망을 향한 채찍이었습니다. 천사가 묻습니다. 기쁨의 산에서 목자들에게서 받았던 정확한 길이 표시된 지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묻죠. 크리스찬과 소망이 대답합니다. 받았는데 깜빡 잊었습니다. 길을 보여주는 그 지도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받았지만 깜빡 잊고 꺼내보지 못했던 거예요. 천사가 진리의 길을 벗어난 두 사람을 채찍질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채찍질에 과하다, 너무하다 혹시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채찍질은 성도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이 분명합니다. 말씀에서 확인해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책망하며 왜 징계하신다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며 징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른 길로 가도록 책망하며 교훈하는 것이 아니시던가요? 이 책망과 사랑의 징계의 결과는 우리로 하여금 열심을 내게 만들며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었죠, 여러분? 마지막 단어에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책망과 징계는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회개에 이르게 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 아첨쟁이와 관련된 짧은 이야기 속에는 결국 성도가 진리의 말씀, 지도이죠. 마치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달콤한 말, 세상에 아첨하는 말, 원수의 속삭이는 미끄럽고 부드러운 말에 속아 넘어가 인간의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약함을 경고하는 메시지가 이 단락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등장인물을 보실까요? 다시 그물에서 벗어나 순례길을 걷고 있는 두 사람 앞에 무신론자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우리 시편 14편이었죠. 1절의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이 말씀에서요,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로 규정하죠. 때로는 무신론자들이 펼치는 논리가 그럴듯해 보이죠.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살아계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없다라고 증명하려니 얼마나 그 일이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인간의 어떠한 지혜도, 인간의 어떠한 과학적, 논리적, 이성적, 합리적 생각들이, 주장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작은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시온으로 향하는 두 사람 앞에 이 무신론자가 한참을 비웃으며 말합니다. 내가 바로 천국을 찾아 수십 년 동안 헤매었던 사람인데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찾아 헤맨 결과 그곳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 모든 순례의 길이 헛수고임을 나는 알았고 새 예루살렘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향하여 전도서는 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전도서 10장 15절을 보면 우매한 자들의 그런 모든 수고가 그저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다 라고 규정하죠. 크리스찬이 그런 무신론자의 질문 앞에, 대답 앞에 이렇게 또 반론합니다. 이 세상에는 없으나 다가올 세상에는 있습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손에 잡히지 않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고, 지금은 희미하고, 지금은 손에 붙잡혀지지 않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하실 것이며, 그 나라는 반드시 우리 위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실 것입니다. 무신론자의 이 이야기는 결국 존 버니언이 살았던 시대도 그렇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시대의 영적인 회의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신론은 사실 말 그대로 무신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죠.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자리에 다른 무언가를 올려놓은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입니다. 무엇을 올려놓았을까요? 가장 먼저는 자기 자신을 올려놓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갖고 있는 지식, 그것이 자신이 신봉하는 신이 되는 것이죠. 때로는 돈, 때로는 명예, 때로는 성공, 때로는 행복이 그 신의 자리를 대신하는 사람들이 바로 무신론자가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을 좀 소개해 드릴까요? 앤토니 플루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무신론자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교과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주장을 했었어요. 신은 너무나도 모호한 개념이다. 신이 볼 수 없고, 신은 만질 수 없고, 신은 알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에 신이 없다는 것도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신이 있다는 것은 더욱 증명하기 어렵다라는 주장을 펼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죽기 전에 노년에 한 책을 쓰는데요,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실까요? 이런 제목의 책을 씁니다. There is no God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신은 없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 책의 제목을 이렇게 바꿔놨어요. 밑줄 줄을 그어놓고요, 어를 써놨습니다. There is a God. 신은 있다라는 말이에요. 존재하는 신이라는 제목의 책을 쓰는데,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자신의 일대기 같은 책이에요. 자신이 전도사의 아들로 태어났었고, 감리교 신학교를 거쳐왔고, 그 과정 속에서 신앙을 부정하고 믿음을 부정하고 무신론자가 되어져 갔던 과정이 다 기록이 되어 있고, 마지막 노년에 무신론에서 신은 존재하는구나라고 왜 자신의 마음이 돌아섰는지를 써놓은 책이에요. 신이 없음을 그렇게 증명하려고 부단히 애썼던 이 사람이, 앤토니 플루라는 사람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서는 신은 존재하는구나라는 결론으로 돌아섰죠. 그 이런 책 때문에 무신론자들의 세계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 사람을 비평하고요, 이 사람을 비난하고요, 난리였었죠. 한 책을 한 권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다음 책 보여주실까요? 기독교 기본 진리의 아주 기초적인 책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혹시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다음 주에 8월 이달에 추천도서로 할 예정이니까요, 우리 교회 카페에서 구입해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제목은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라는 박영덕 목사님 쓰신 책인데요, 이 책에서는요, 여러 가지 종교들이 주장하는 핵심 교리가 정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어려워하는가, 왜 하나님을 믿기 어려워하고 의문점을 갖는가 해서 16가지의 질문들을 나열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기록해 놓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는가? 왜 수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에만 진리가 있다고 말하는가? 이렇게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려는 16가지 이유들을 나열해 놓고 명확하게 답을 제시해 놓고 있어서요, 여러분도 꼭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한번 읽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결론은 유신론이든 무신론이든 결국은 출발점은 같아요. 믿음입니다. 신이 없다고 믿는 것이고요,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거예요. 신이 없다는 것도 증명될 수 없기 때문에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도 자신들은 부정하지만 결국은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것이죠. 그러면 유신론에서는요, 결국 누구를 믿는가로 좀 더 세부적으로 나뉘어지겠죠. 이 세상의 유신론, 어떠한
전능한 존재가 있고 절대자가 존재하는데 그분이 누구인가를 밝히 앓게 되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믿는 참 믿음. 그래서 이 책에서는요, 결국 신이 존재한다는 증명을 온 우주, 질서, 그리고 생명체의 정교함을 들어 설명합니다. 이렇게 나라는 존재도 신이 계시는가 혹은 없는가라고 끊임없이 탐구하는 이러한 지성체인 내가 어떻게 우연히 생겨날 수 있단 말인가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이면에는 우연이라는 것을 믿는 거짓된 신뢰가 깔려져 있는 거예요. 우연히 만들어진 우주, 우연히 만들어진 행성, 우연히 만들어진 인간이라는 그러한 오류가 그들의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이 존재한다는 증명을 이 책에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서 증거합니다. 성경에 담겨져 있는 그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심과 동시에 역사적 사실임을 이루어지고 성취된 예언의 말씀들, 그것이 기독교가 진리임을 말한다는 것이죠. 말씀 좀 정리할까요? 여러분, 오늘날의 무신론을 이제 더 이상 어떤 과학적 이론과 논리로 우리를 자극하지 않습니다. 방법이 바뀌었죠. 어떤 무신론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회의론적인 무신론입니다. 이런 것이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내가 이렇게 힘겨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가? 교회 안에, 믿음 안에 회의론의 씨앗들을 원수가 심어주고 있는 것이죠.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지 오지 않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장 오늘 내 눈에 보이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당장 내 성공이 중요하고 당장 내 행복이 중요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가치관을 바꿔주는 무신론이, 그러한 회의론이 우리 안에 이미 스며들어 있다는 것이죠. 처음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렇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견고하게 걸어가야 할까요? 처음 드린 힌트에 다 나와 있었습니다. 세상이 흔들린다는 이유를 말씀드렸죠. 그 세상이 흔들릴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잡는 것이 비결인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것이 무엇이었죠? 진리, 만고불변의 법칙,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그의 부활, 그의 승천, 그의 다시 오심의 약속,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전히 순례자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각자 다른 곳을 걷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목적지는 동일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이죠.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온갖 세상에 듣기 좋은 아첨쟁이의 목소리들과 온갖 하나님을 부정하며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 말하는 모든 무신론과 회의주의자들의 목소리를 배격하며 분별해내며 오직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하시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부르실까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이 찬양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외쳐서 고백하실까요? 오직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부인하며 부정하며 신은 없다 말하며 하나님은 없다 말하며 주를 섬기던 이들도 하나님을 떠나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왜 오늘 이 자리에 서 계십니까? 혹 여러분의 마음도 몸은 이 자리에 있지만 세상의 행복과 명예와 돈을 성공을 쫓아 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잡으셔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주의 말씀을 잡으셔야 합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만 살아내셔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나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 주시어서 하나님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얼굴을 배웁게 하여 주옵소서. 무신론자들의 혹은 아첨쟁이들의 듣기 좋은 세상의 말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이 여기 있으니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우리는 또 넘어졌고 또 실패하였지만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때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채찍질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게 하십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주를 떠날지라도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섬기기를 원하며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직 신실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별하게 하시고 등불 되어주신 말씀으로 어둠을 밝히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로운 면류관이 우리에게 들리리라. 이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거룩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다름질치는 열방의 모든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아름답고 복된 일들이 모든 식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